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길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시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으리라. 어제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6년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아픔과 기억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소름 가운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찬송가 345장은 이화여대 총장,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가 작사한 건데 1919년 한일 합방의 비보를 듣고 큰 시위에 빠져 있었는데 그 무슨 일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당하고 조난을 당한 그 배 위에서 이 김한란 박사가 이 배가 꼭 왕에 가는 조선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비통하는 가운데 지은 찬송가 340장 그 내용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 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석이 떠나 부태하구나 민족의 고난 앞에 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는 찬송가 가사. 오늘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 제자들을 제촉하여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이 벳세다는 갈릴리 서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마. 그런데 날은 저물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릅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배는 세상에 떠있는 우리 삶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사실 그 목적지를 아예 순종하며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자로서 한 배에 탔습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들은 이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또 오병이어 사건에 음식을 나르고 걷고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쉬면서 저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잔잔한 그 햇살을 받으며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넘실대는 물결에 뱃머리를 맡기고 적당히 흔들리는 마음에 고단한 마음을 누이고 시원한 바람에 콧노래를 부르며 내일의 새로운 사역을 기대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고 역풍이 불어온 겁니다. 제자로 상대에 타고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폭풍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순종하는데 시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순탄한 항해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배를 탄 교회 신앙 공동체의 바람이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 수가 있어요. 교회를 방해하는 이단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그 바람이 참 거세죠. 반기독교 문화가 점점 팽배해져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거센 도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 제자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데 시련이 닥치는 겁니다. 방해가 있는 겁니다. 바람이 막아서고 거스르는 겁니다. 제자로서 순종하며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일단 바람이 거스리고 배가 요동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파선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노를 젓고 있는 것, 힘겹게 노를 젓다. 오늘 말씀합니다. 분투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배를 구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서 주님이 가라고 한 목적지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다다르려고 애쓰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힘겹게 지친 겁니다. 힘에 부친 거예요. 도대체 이 파도와 거스르는 바람을 노를 젓는다고 막아낼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것마저 안 하면 배는 뒤집혀지고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지쳤습니다. 힘에 겹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팔은 아파옵니다. 저립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 민족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거스르는 바람이 바로 영적으로는 과거에 매이는 과거에 자신이 실수했거나 잘못한 것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껄껄하면서 과거를 묵상하며 살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자꾸 뒤만 돌아보니까 앞을 보지를 못해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껄껄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거스르는 바람이에요. 또 과거에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처가 생겼는가? 왜 내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신세 한탄하며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발목을 잡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과 원망이 발목을 잡아요. 그 인생의 배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스르는 바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과 상처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걸 녹이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과거를 뒤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해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것도요, 우리의 죄악까지도 이 세상의 비참한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직 우리가 그 미래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외침을 당하고 나를 뺏긴 그 서로 가운데 위안부의 고통과 이런 것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온 국민이 몸살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지금도 남북이 허리가 갈라져갖고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허리가 잘라진 이 통증을 고스란히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신 이걸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 고단한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일되면은 김일성 아바이 주석에게 충성 맹세했던 열성공산주의자 김일성 아바이 주석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세습 체제 가운데 공산주의에 맹종했던 그 충성심이 통일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목숨 내대고 그 사람들은 선교의 현장에 갈 수 있다. 이미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총 잡고 군사훈련 받고 아바이가 죽으라 그러면 죽고 흉내까지도 내는 이런 충성심이 주인만 하나님으로 바뀌는 목숨 내대고 선교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의 동족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막아서고 거스르는 상황을 안 볼 수가 없잖아. 제자들이 지금 닥친 당면한 문제에 파도가 덮쳐와요. 배가 출려면 뒤집일라 그래. 막 그냥 토하기 직전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배가 출렁이니까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고 머리는 어지럽고 혼미하고 정신이 없고 노는 저어야 돼요. 도대체 살 수 없는 세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파손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힘겹게 노를 젓지만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낙심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의 염려를 묵상하느라 현재에 충실하지 못해요. 이까진도 저봐 뭐에 팔만 아프지 포기해버리자. 주님 우리 함께 하지도 않고 혼자 뭘 하는지 멀리 떨어져 갖고 오시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연락할 길도 없고 우리는 버림을 받았나 보다. 에이 너도 다 팽개쳐버리고 포기하자. 미래의 염려 가운데 현재의 할 일조차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이럴 때 우리는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궁금해요. 도대체 더 이상 견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만 알려주면 조금은 내가 참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 알려주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어떻게 참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여 하실지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 어디로 노를 저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뱃길이 열리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제깍 알려주시던가요? 절대로 안 알려주시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셔서 그렇습니까?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견디며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다 알려주면 현재의 일을 내팽개쳐버려요.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너희들은 파손에 죽을 거다. 그러면 너 안 좋을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다 들어 누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 1시간 후에 내가 이 왕풍을 태풍을 큰 바람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 1시간 그래 적당히 보내면 얼마 안 남았네. 기도 안 합니다. 너 안 저어요. 저어도 네가 저어라 내가 저어라 서로 떠넘기고 핑계대기 바빠요.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딴 생각을 벌써 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나는 체력을 비축했다가 놀러 가야지. 스트레스 풀어야지. 벌써 분명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알려주십니다. 다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래야 우리가 믿고 견디고 모르니까 현재에 충실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노를 저으라. 노를 내려놓으라는 말씀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 열심히 아무 열매가 없고 효과가 없고 또 저어봐야 파도는 계속 덮치고 배는 쓰러질라. 그래도 저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혼자 저어서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더러 힘 좀 세니까 어부니까 바다를 잘 아니까 바다에서 뼈가 굵었으니까 당신이 저으시오. 나는 평생 글만 보고 펜만 굴리던 사람이니까 내가 너무 저으면 배가 오히려 뒤집힐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묶고 떠넘기면 안 됩니다. 함께 저어야죠. 배를 한쪽만 저으면 기울어요. 여러분 저어보셨죠? 방향이 오리무중이 됩니다. 앞으로 나가질 못. 똑같은 힘으로 같이 저어요. 그럴 때 한 방향으로 배가 힘들어요. 신앙 공동체가 그러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취하라. 서로 져요. 혼자 져서 안 되는 겁니다. 혼자 넣어주면 배가 뒤집어져요. 같이 똑같이 현재의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바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48절입니다.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서 아니 밤바다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지만 사경이 넘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인데 그때 뭐 이런 휘황찬란한 밤에 야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칠흑하던 어둠에 한 치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이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갈릴리 해변 들판에서 이게 보이겠냐.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보신 거죠. 아무리 모르시는 것 같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이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우십니다. 너무 제자들이 고생하니까 절망 가운데 이젠 다 포기하는 직전까지 갔으니까 안타까우십니다. 그 주님은 에베소서 3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더 넘치게 성으로 바꾸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불쌍히 여기고 계셔요. 끝난 거예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고 보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도와주실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노를 열심히 저으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 제자들의 고역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밤 4경쯤 오셨어요. 그때 이 저녁을 4개로 나눴어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4개로 나눴으니까 1경, 2경, 3경, 4경이 되는 거예요. 4, 3, 12.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2경은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 진짜 4경을 헤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경. 제자들이 지금 4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광주리를 남은 걸 거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혼자 뭐 기도하실 게 있으셨나 봐요. 그것도 뭐 내용이 좀 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혼자 기도를 굳이 하려고 하셨을까?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건너가서 건너편을 가서 기도하셔도 돼요. 1시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1시간. 그러셔도 되는데 왜 미리 보내고 혼자 이거 어떻게 오실 건가? 그 넓은 바다 1시간 뱃길인데 이걸 뭐 돌아 뛰어오실 건가? 날라오실 건가? 배도 없잖아요. 어디 빌려오실 건가? 비슷해요. 왜 그랬었을까? 이유가 있긴 있어요. 굳이 혼자 남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저녁쯤 되었겠죠.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또 이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배가 힘을 얻은 백성들, 대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저녁쯤 되었을 겁니다. 뭐 많이 되어봐야 9시 저녁일 거예요. 예?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대체 몇 시간을 이 파도와 싸운 겁니까? 제자. 밤을 꼴딱 새고 한잠도 못 자고 그 큰 바람과 파도와 싸워 노를 젓느라고 완전히 탈진하고 지금 기진맥진하고 포기한 상황. 그때 주님이
길이 좋으시죠. 약 올리시나? 생고생을 하고 이제는 더 놓을 저을 힘도 없고 완전히 다 그냥 넉다운이 내가 뻗어 있는데 그때 사주님이 우리를 걸어서 터벅 오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마지막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전에는 안 오십니다. 바꾸면 내 걸 완전히 다 내려옵니다. 너도 이제 잡을 기운도 없고 내 생명이고 앞으로의 계획이고 내일 사역이고 이제 가서 어디 돌베개 하고 잠이나 좀 자야 되겠다, 어디가 물 좀 마셔야 되겠다, 한치 앞에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오직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시지 않으면 길이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전에는 안 오십니다. 완전히 넉다운된 새벽 3시가 넘은 이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오긴 오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헛개비를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유령인가 두려워했다. 무리를 걸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풍랑과 큰 문제와 노젓는 고통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래서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지나가려고 했다? 그럼 뭐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네. 제자들 물에 빠져 죽거나 마르거나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사뿐사뿐히 지려갈 거 무리를 건너서 반대편에 가셔서 혼자 사역하시면 되겠네. 뭔 예수님이 이러신가? 그 뜻이 아니에요. 안 도와주고 못 본 채하고 지나가려 했다는 뜻이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모세에게도 너가 나를 정면을 보면은 죽을 거니까 내가 등 뒤만 잠깐 보여주겠다. 잠깐 지나가겠다. 바위 사이 틈 사이에 그때 봐라. 그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오셨다는 뜻이에요. 못 본 채하고 가신다는 뜻이 아니고 오셨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오신 겁니다. 도와주려고.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도와야 돼요.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멈추시도록 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러 달라고 소리쳐야 돼요. 주님이 멈추시고 손 내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처럼 이렇게 둔감하여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알지 못.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오고 계시구나. 귀를 열어야 돼요. 주님 영접하려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약속과 복을 받을 내 마음의 심령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거나 말거나 이게 무슨 소린가, 탱크 지나가는 소린가, 개미 지나가는 소린가 그러고 앉아갖고 잠들어 있으면 오셔도 모르고 주님은 그냥 가버리십니다. 지금 터널과 같은 이 거스르는 바람 밤바다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그 끝에 있는 한 줄기 빛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희미한 새벽 어스름 풍력에 비춰오는 새벽빛을 볼 줄 알아요. 그 새벽빛 가운데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축복의 빛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역풍 앞에 제자들은 왜 굳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반대편으로 보내셨는지, 왜 함께 하시지 않았는지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큰 바람 앞에 마음과 몸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과거에 매이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에 대한 원망, 왜 우리를 먼저 이유도 알 수 없이, 별 이유도 없이 보내셨지, 왜 밤을 꼴딱 새도록 우리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는데 와보시지도 않지 알기는 하신가?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기진맥진하여 배가 부서지고 뒤집어지고 다 죽게 되었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 영혼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52절이죠. 그 마음이 둔하여 심령이 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영적인 민감한 귀를 닫아버리고 요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참 말이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망하기도 또 후유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포름알데히드가 거기에 들어있는 독성 중에 하나예요. 더 독한 것도 많아요. 포름알데히드는 그렇게까지 독한 건 아닌데 독성 물질. 이 독성 물질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마셨는데 몸을 망가뜨리고 폐를 망가뜨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후회와 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러면 영혼이 없이 자꾸 과거 돌아보고 후회하고 껄껄하고 원망하고 또 미래에 파도 앞에 우리가 삼킴을 당할까봐 두려워 불안하고 염려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이 깨어져 흔들려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르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도시 본에 가면은 베토벤 광장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장 한복판에 베토벤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 난 골목길을 따라 한 200~300m 가면은 베토벤이 살았던 그 초라한 생가가 있대요. 그 안에 베토벤이 사용하는 피아노와 가구와 또 일기 쓰던 일기장과 또 작곡했던 작곡 노트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베토벤은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부친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어요. 자식이 넷이었는데 마지는 죽고 나머지 셋 다 결핵 환자가 되었어요. 어머니에게서 전염되고 유전된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어렸을 때도 몸이 약했고 중년 이후에는 눈이 멀었어요. 작곡가가 눈이 멀어버렸으니 최악의 상황. 그러나 눈먼 이 베토벤이 마지막 작곡한 운명 교향 그걸 작곡하고 그 운명이 이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초연되던 날 일기장에 그가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시다. 내 기구한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여 내 운명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을 속히 잠재워 주소서. 주님을 찾으니 눈이 멀고 작곡자로서 생명이 끝나고 평생 가난하게 약한 몸을 안고 고단하게 살아온 이 베토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삶을 지탱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바라보고 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응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모세는 불붙은 가시떨기 가운데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절망해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나라가 없어진 이 절대절명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굴러가는 환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일하시고 바퀴가 굴러가는 역사의 바퀴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큰 바람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순풍을 허락해 주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까지 목적지까지 가서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 주님은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설득하거나 주장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영합니다. 나다. 그렇지. 나다. 우리를 걷는 내가 왔지 않아. 이까지 바람 파도
내가 손만 한번 뻗으면 다 어린아이처럼 잠잠해지고 괜히 두려워하지. 내가 맞지 않는 너의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명준 내가 오지 않아. 바람이 그치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바람이 저절로 멈췄어요. 그 요동하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거스르는 바람이 있습니까? 요동치는 물결 때문에 흔들립니까?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놓졌던 팔이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노를 들 기운조차 없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바다가 나를 삼키겠구나. 내 인생에 내가 뒤집어져서 좌초되겠구나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다 안다고 하시는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그치고 잔잔한 바다 위를 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건너편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원치 않게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며 믿음이 연약해지며 미래의 소망을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중에도 풍랑과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요동치고 파손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나의 노를 끝까지 저으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대해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바람이 그쳐줄 줄로 믿고 견디며 오늘에 충실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